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는 디폴트라는 단어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고 처음으로 부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탕화면이 딱 뜨잖아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지도 않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그 안에 쫙쫙 있습니다. 그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폴트 화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핸드폰 알람으로 잠을 깰 때 우리가 해놓은 알람 똑같이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을 디폴트 알람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설정을 바꾸기 전에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이것을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 3가지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처한 필요한 처방전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디폴트 값, 디폴트 처방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아직 들림받지 않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처방전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해라, 굳게 서라. 이게 최종 목표를 정하는 바울의 메시지였거든요. 굳게 서라. 이게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굳게 선다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총을 들고 전투복을 입고 여러 가지의 장비를 갖추는 거, 그게 바로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군인의 삶이라는 거죠.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이 바울이 교회에게 하는 말은 이 말 자체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굳게 서려면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가 살게 되면 그 교회는 굳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그건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처음이 아니라면 그동안 지나왔던, 거쳐왔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 안에 있었다면 굳게 서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똑같은 문제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3가지의 처방전을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도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걸 찾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저는 주 안에서 찾는다면 바로 그건 구원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이 그것을 흔들 수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걸 찾는다면 가장 먼저는 구원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안 것에 대한, 내가 세상 신을 쫓을 수도 있고 우상에 가서 절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더니 너무 감사하다.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영이란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이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이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혼 숙녀 캠프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말했다면 네 가지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었고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세 개와 하나로 나눠서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이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이미 외워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표현하면 너의 염려를 중단해라. 너의 걱정을 멈춰라.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염려를 바꿔보죠. 나의 심령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의 염려를 중단하라. 나의 걱정을 중단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의 염려를 중단해라. 그만해.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염려 가운데 있는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한 이 안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는 게 외부의 핍박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핍박이 이들 가운데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 어찌 보면 꼰대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야 염려하지 마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존중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를 계속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요. 여기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6장 33절 그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로 마치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와 반대말을 다른 말로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거기선 그렇게 말해요. 믿음과 염려를 같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하지만 염려를 키우면 믿음은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습관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람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했지만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그는 예배가 습관화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습관화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기도가 먼저 제깍제깍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 기도해 볼게. 기도하고 대답해 줄게. 하나님께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라고 해도 되는데 기도와 간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보다는 더 간절하고 소리를 내어서 간청하는 거, 그게 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염려의 대화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염려를 떨쳐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 왜 감사로 기도해야 할까요? 이거 그냥 정신승리일까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6절은 되게 평범하고 평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주위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많이 들어보셨죠?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 이 얘기 들어보셨죠? 되게 식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식상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만한 그런 소리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파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7절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거 쉽게 안 되던데. 또 우리가 옛날을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때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지킨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굳게 서다라는 표현과 되게 비슷해요. 어떤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되게 무난한 것 같지만 그 단어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영적인 전투, 군인, 전투 태세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평이하고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들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이 전투 태세와 군인으로서 그렇게 병사로서 전투를 준비하는 태도로 임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공격에서 안전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걱정과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웃으면서 속도 좋지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라고요. 하나가 더 있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감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이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시 공격받을 수 있고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역으로 따라가 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려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보세요. 이 문장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만이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죠. 그것은 불신자에게 있는 건 아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얻게 되는 특권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특혜를 누리지 못하면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특혜를 누려야 돼요.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요,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봤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여야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예수님을 주로 삼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게 될 때, 그럴 때 나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요, 예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염려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염려가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래, 내가 원래 염려가 습관적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기질이 그래. 가정의 기질을 뛰어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저주를 끊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질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람은 바뀔 수 있거든요. 나의 얼굴의 형상도 바뀌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는데요. 성품이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염려를 하는 게 습관적인 걸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땡겨지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 좋아지는 거죠. 달란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선 주님은 그 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요. 우리 같으면 2달란트 받았으니까 하나 줘서 좀 5대 3으로 좀 균형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집니다. 없는 사람은 더 있는 것까지도 다 닳고 없어져서 더 없어집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쫓아가는 사람은 더 풍족해질 거예요. 더 건강해질 거예요. 더 풍성하고 더 누리는 게 많아질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없어지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될 거예요. 우린 그걸 안타까워해야죠. 그리고 우린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디폴트 값입니다. 그걸 지켜야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와 열방과 민족과 땅끝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지옥과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걸 먼저 할 수 있어야 모든 것 그 베이스 위에 신앙의 모든 것들이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역으로 가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염려를 멈춰라. 그 습관적으로 이때까지 하고 있었던 거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가실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허밍으로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그 내용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손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님 오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이